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3일밤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살펴보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풍성한 은혜 나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말라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하고 말씀을 시작하죠.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오늘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 계속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시작했냐면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10절부터 16절까지는 아마 이 신실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는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신실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하여 오늘 이 말라기 선지자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졌다 하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한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우리가 모두 동일한 성품을 갖고 동일한 교육을 받으며 동일한 가치관을 갖고 동일한 신념과 마음 속에서 자라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비슷한 마음과 같은 생각들을 품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들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한 아버지라 말하는 것에 이어 한 하나님이다 하면서 그 관계를 발전시키지요. 한 아버지를 가졌으니 오늘 우리는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생각 가질 수 있다 하는 것들로 표현하고 그것을 더 넘어 한 아버지께서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하면서 오늘 우리를 지으신 이가 한 하나님이시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신실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동일하게 가져야 한다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도가 가져야 하는 것 다른 것 아니라 신실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왜 우리가 이 신실함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그 근거는 한 아버지로부터 나왔고 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지으셨고 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되었으니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난 이 신실함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이지요. 오늘 이것들로 오늘 유추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것 아니라 이 신실함의 주인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사람의 성향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오늘 태어난 태생이 다 다르기에 어떻게 한 아버지로부터 나왔다 한다 하더라도 동일한 신실함을 가질 수 있는가? 여러분, 그러나 우리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신실함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신실함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신실함을 허락하십니다. 선물로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이 신실함을 계속해서 고취시키고 오늘 더욱더 강화하게 하며 오늘 그것들을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와 믿음으로 더욱더 성숙하게 만들어 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실함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창조주이시니 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함을 허락하셨기에 우리는 신실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오늘 기억하시는 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신실함을 허락하시는데 오늘 이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하고 말씀하죠. 오늘 신실함이라는 것을 분명히 받았다면 오늘 우리가 신실함을 가졌다면 신실함을 바탕으로 살아가야 했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의 이 현실은 그러지 못하다 하는 것들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고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한다 하고 말씀하죠. 신실해야 할 백성이 신실함을 가졌어야 할 백성이 오늘 거짓 속에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제사장이 처한 현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실함이 성도의 기본이며 오늘 근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현실 속에 거짓이 있고 오늘 그 거짓 앞에서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신실함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이 신실함에 대하여 등을 돌리고 오늘 외면하였더니 우리의 인생이 펼쳐지는 것은 거짓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에 대한 욕되게 함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조상에게 주신 언약, 그 언약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과 같이 2장 5절에 나타난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라고 말씀하셨던 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죠. 생명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은 오늘 하나님을 믿으면 너의 생명 끝까지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언약일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으면, 오늘 하나님을 붙잡으면, 주를 향한 신실함을 가진다면 오늘 너의 인생 가운데 평강을 누리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약속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다 보니 오늘 이 신실함을 저버리게 되는 겁니다. 신실함을 외면하고 다른 것들에 눈을 두며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신실함을 저버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 세상의 말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면 우리가 조금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착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착각이 신실함 앞에서 우리를 떠나게 합니다. 오늘 이 신실함 앞에서 떠나게 된 우리는 무엇 되냐면 오늘 많은 것들을 누리며 많은 것들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많은 것을 잃고 오늘 결핍 속에 살아가게 된다 하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더 나아가 언약을 욕되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저버렸더니 이 생명도 평강도 누릴 수 없는 오늘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빈털터리 인생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 빈털터리라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빈손이며 무엇이 빈털터리인가? 다른 것 아니라 언약을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고 날마다 이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며 신실하게 한 걸음 나아가시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1절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며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신실함이라는 것에 대하여 이 말들을 풀어가고 있는 과정에서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결혼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결혼에 대한 것은 이 신실함이 바탕되는 제도이겠지요. 이 신실함이 바탕이 없으면 성립될 수 없는 관계가 바로 이 결혼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11절에 유다는 거짓을 행하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가증한 일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마주하면서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어떤 것이 나에게 인생의 거짓이었는가? 어떤 것이 나의 현실 가운데 가증한 일이었는가? 아마 이런 가증이라는 표현이 오늘 우리에게 와닿을 때 참으로 불편하게 와닿을지도 모르고 동떨어진 단어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신앙 안에 있고 믿음 안에 있으며 오늘 하나님 전 안에서 예배하는 곳으로 공동체로 모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가증하지 않았다라고 생각될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거짓을 행하고 있고 가증한 일에 참여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결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결,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을 욕되게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이 무엇이며 가증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성결이라는 것을 욕되게 한다라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는 죄 앞에서 큰 죄와 작은 죄를 나누고 있을지도 모르고 오늘 우리는 큰 죄를 짓지 않았기에 오늘 나는 죄에서 조금 자유롭다라고 생각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늘도둑도 도둑이고 소도둑도 도둑인 것과 같이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죄를 범하는 자유롭지 못한 인생이기에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기에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를 행하고 거짓을 행하고 가증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는 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죄된 백성들이라 하는 것들을 고발하십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무엇인가? 성결을 욕되게 하는 것. 오늘 그 성결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신실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신실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며 경고하시기 위하여 결혼이라는 것을 예로 드시는 거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은 이 결혼이라는 것을 빗대어 오늘 이 신실함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오늘 뭐라고 하였냐면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다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이방 신의 딸이라는 것이 실제 어떤 신적 존재의 딸이라는 것은 아닐 겁니다. 오늘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떤 이방 신,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것들에 심취한 자들, 오늘 그런 자들을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만 바라보았어야 할 백성이 오늘 다른 것에 눈을 두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야 하는 백성이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할 손을 가진 자들이 다른 것을 붙잡고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희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고 있으며 오늘 거짓을 행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며 이방신의 딸과 결혼한 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죄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이 성결이라는 것을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요구하시는지 오늘 살펴보시는 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함이라는 것들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시는 분이라 하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많은 것들을 지켜 행하라 하고 말씀을 이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지켜야 하는 것들을 지키지 못하면 오늘 우리가 마치 거룩하지 못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거룩은 신실함으로부터 나온다 하는 것이죠. 결혼이라는 것은 어떤 행위적 요소로, 그리고 어떤 문서적 조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결혼 안에 담겨야 할 내용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을 이행하는 그 과정 안에서 오늘 신랑이 신부를 향하여, 신부가 신랑을 향하여 가져야 할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형식을 갖추었다 해서 부부가 되지 못하고, 형식을 갖추며 문서적 조약을 맺었다 한들 부부가 될 수 없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부 사이에 가져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 서로를 향한 신실함이라는 거죠. 신랑은 신부를 바라보며 끝없는 믿음과 신실함으로 오늘 그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신부는 신랑을 마주보며 오늘 끝없는 사랑과 헌신의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것이 결혼에 담겨야 할 내용이라는 거죠. 형식을 아무리 갖췄다 한들 내용이 없다면 그 형식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오늘 껍데기만 남은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결혼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며 신실함이라는 것들을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희는 하나님과 결혼한 신랑과 신부의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관계 안에서 이 성도에게 요구되는 건 신실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끝없는 말씀을 주십니다. 경고의 말씀처럼 들려지기도 하고 엄중한 심판처럼 들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그 모든 내용 안에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애달른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 12절에 나타납니다.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오늘 이 일을 행하는 자, 이방신과 결혼하는 자, 거짓을 행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결을 욕되게 하는 자, 오늘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마 이스라엘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들의 삶은 거짓이었고 가증한 삶이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결을 욕되게 하며 이방신들의 딸과 결혼하였는데 오늘 그들의 삶은 끊임없는 종교적 행위로 가득 채워져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끝없이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제사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이들에게 위로가 된다 하는 것이죠. 나는 이것들을 행하고 있으니 나의 믿음은 아직 문제가 없겠구나 하고 말입니다. 나는 이것들을 행하고 있으니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기도를 들으시겠구나 하고 오늘 우리는 스스로 위로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런 너희들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하고 엄중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용이 없는 형식만 갖춘 하나님 앞에서의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형식만 갖춘 이 제사가 어떤 모양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는지 13절에 나타나죠.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그러십니다. 이들의 삶은 여전히 거짓이고 여전히 가증하고 여전히 성결을 욕되게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종교적 행위와 삶의 습관에 따라 오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린다는 것,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하나님 앞에 제물도 가져왔다라는 말이겠지요. 그런 제사 앞에서 어떤 모양도 있습니까? 눈물도 있고 울음도 있고 탄식도 있다는 것이죠.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현상을 바라보며 이들의 믿음이라는 것이, 이들의 신앙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고 가장 고귀하고 고결하다라고 말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겉보기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없는 모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울음이 있고 탄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그것들 돌아보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담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예배당의 문을 열고 나갔을 때에 아마 땅이 젖어 있다면 우린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비가 왔나 보다. 그러나 그 비가 왔나 보다라는 예상은 확신할 수 없는 틀린 예측일 수도 있지요. 오늘 비가 온다면 당연히 땅은 젖을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무엇 얘기하고 싶으냐면 오늘 이 눈물과 울음과 탄식이 믿음이라는 것으로 연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이 내용이 담기지 않는 자기 연민의 울음이라든지 자기 결핍의 탄식이라는 것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감정적 해소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열정적인 예배와 하나님 앞에서의 온 마음을 다한 전심의 예배는 분명한 울음과 눈물과 탄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울음이나 눈물이 그리고 탄식이 필요 없다라는 것을 소용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하게 분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들이 나타났다 해서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거야. 오늘 나에게 눈물이라는 것이, 울음과 탄식이라는 것이 끊이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야 라는 착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외형의 형식보다는 그 안에 담긴 내용을 더욱더 집중해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면, 오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뜨거운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오늘 분명하게 눈물과 울음이 탄식이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이 눈물과 울음과 탄식이 내 신앙의 정도를, 오늘 이 예배의 뜨거움을 결론짓지는 못한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그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했던 오류들을, 착각들을 계속해서 꼬집고 고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제단을 받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들의 제사는 너무나 뜨거웠고 너무나 아름다운 것처럼 보여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틀리지 않는 순서적인 모양으로 오늘 배워왔던 정석의 모양으로 꾸준히 예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가져온 것이 형편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가져온 것이 초라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늘 가져온 것에 마음이 담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동떨어졌고 신실함을 저버린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의 요소 속에 오늘 그 어떤 것보다 신실함을 담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신실함을 담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4절에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원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 행하였도다 하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을 들으면서도 자신의 잘못됨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계속된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고 이 요소적인 것들을 잘 이행하고 있으니 나의 신앙에는 문제가 없다 하고 생각합니다. 오늘 나는 예배를 드리며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며 봉헌물을 드렸기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어떤 울림도 주지 못하는 겁니다. 나는 잘 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고 오히려 되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들은 이렇게밖에는 말할 수가 없지요. 어찌 됨이니이까? 오늘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어찌 됨이니이까? 오늘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까? 하고 되묻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결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꺼내시지요. 11절에 우리는 이 결혼이라는 걸 보았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담겨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이 한 남자와 여자 사이에, 신랑과 신부 사이에 결혼이라는 것, 그리고 그 결혼의 증인은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원한 아내로되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그 누구도 깰 수 없는 하나님이 증인된 관계라는 것을 계속 설명해 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남편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신실함을 가지라 하고 말씀합니다. 네가 아내로 맞은 그 여인에게 신실하라. 오늘 그를 믿으며 그를 신뢰하고 그를 바라보며 그녀만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증인되셨던 서약이고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신랑이 계속 그 신부를 저버리는 행위를 하고 있지요. 그것을 거짓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은 계속 이어져 15절로 이어집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셨는데 오늘 모든 것들이 다 하실 수 있었으나 오직 하나를 만드셨습니다. 오늘 이 결혼이라는 것,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가정을 이루고 한 몸을 이루어 하나를 만드십니다. 오늘 왜 그러셨냐면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하실 수 있으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 다른 것이 아니라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경건한 자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신실함을 가진 백성이라는 것이죠. 신실한 백성,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 만들고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주요, 전능의 주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셔서 오늘 모든 것들을 다 가능하시고 모든 것들이 그 앞에서 다 가능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했던 이스라엘을, 연약했던 이스라엘을, 흠 많고 오늘 참으로 볼품 없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손으로 택하십니다. 왜 그러시냐면 그의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탁월함이 아니다. 너의 어떠함도 아니다. 너의 특출남도 아니고 잘남도 아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니라 나만을 바라보는 신실함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실함을 가지라 하고 말씀하시며 결혼에 대한 것으로 예를 들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계속 설명해내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관계를 이어가시고자 요구하는 성품에 대한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어떤 일들을 해내며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수많은 대답을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라기 2장을 빗대어 설명하고 해답을 낸다면 딱 하나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라면 신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신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하며 하나님에게 시선을 두고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실해야 합니다 라는 것으로 해답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15절 하반절에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그럽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며 여기에 집중할지 모릅니다.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그 앞전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입니다. 여러분, 거짓을 행하지 않으려면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내 마음을 지키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거짓을 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16절로 이어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 말씀하시지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미워하는 것 왜 말씀하시냐면 하지 말라 하는 것으로 귀결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 이혼하는 것, 오늘 서류상으로 갈라서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신실함을 저버리는 것이 곧 이혼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신실함 저버리지 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 오늘 너의 외형의 형식으로 내용이 없고 담기지 않은 진심을 다 가리려고 하는 자, 오늘 그것들 하지 말라고 오늘 엄중하게 경고하며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키라 하고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는 이혼하지 않아야 한다, 오늘 이 학대를 가리지 않아야 한다로 귀결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건 그것 다른 것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정했던 제목은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마음과 심령을 잘 지킬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되지 않고 가증하지 않고 여호와가 사랑하시는 성결을 욕되게 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신실함은 마음을 지키는 데서부터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지킨다라는 단어가 울타리를 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오늘 다른 것들이 나에게 넘어오지 못하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오늘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니 자꾸 내 마음으로 세상의 소리들이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세상의 손길이 내 마음을 주물럭거리기 마련입니다. 쥐락펴락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무엇해야 하냐면 마음을 지켜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내 마음에 세상의 소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쳐야 합니다. 어떤 걸로 울타리를 쳐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울타리를 쳐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19편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행실을 지키며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오직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행위가 나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의 요소들이 오늘 그 행위에 따라 수반되는 어떤 결과물들이 내 마음을 지켜내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 받지 못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거기에 흔들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기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담겨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내가 하나님을 향한 간구를 하였다면 오늘 그 간구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나님께서 이 문제의 주인이시며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과 신뢰를 담았는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예배하는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진심과 전심을 다하는 귀한 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을 다한다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성령으로 채우며 그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사 오늘 우리를 온전케 바꾸어 가실 것이고 성숙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 것을 믿으시는 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며 권면합니다. 심령을 삼가 지키라. 너의 마음을 지키라. 오늘 다른 것에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으로
그 마음을 꼿꼿하게 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린 무엇 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보시는 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로 채우시고 성령으로 채우셔서 오늘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도 끝없는 사랑과 열정으로, 끝없는 열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며 신실한 백성으로 오늘 우리를 성숙하게 바꾸어 가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오늘 만나고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대하며 바라보아야 할 것,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 하나님 그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드리며 전심을 드릴 때에 신실하게 하시고 믿음 있게 하시고 날마다 아버지 바라보게 하셔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귀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며 하나님을 더욱 깊이 묵상할 때마다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계시하시고 현현하시는 놀라운 은혜 맛보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